아멘. 오늘 신자의 형통한 삶이라고 이렇게 첫 번째 제목을 붙였는데 다음 주까지 같은 동일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에 대한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데 49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면 요셉의 인생 그리고 요셉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인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형통한 자, 형통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이 있어도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라고 말을 했고, 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가 편안하고 정말 아무런 걱정 없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히려 요셉이 심겨진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여의었죠.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레아의 자녀들은 다 그 어머니가 계셨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요셉과 형제들이 같이 놀았을 때에 그 레아의 자녀들은 딱 때가 되면 나 이제 엄마한테 갈래 하고 엄마 하고 이렇게 가는데 요셉은 덩그러니 혼자 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들도 엄마가 같이 다 없었다면은 그 외로움이나 그 상실감이 덜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엄마가 있는데 나는 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그 상실감이 더 컸겠습니까? 그뿐이었습니까? 형제들에게 의해서 그렇게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제들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외로웠겠죠. 어찌 보면 그래서 야곱이 더 신경을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자신을 미워하는 그 형제들에 의해서, 그 형들에 의해서 정말 머나먼 그 애굽 땅까지 노예로 끌려가는 그 기가 막힌 일을 당하죠. 그 노예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이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부터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을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형통이 진짜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말이 연이어 나오기 때문에 마치 그가 인생이 좀 풀렸구나, 그죠? 노예들이 뭐 한두 명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을 비롯해서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 중에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선택받게 되죠. 여러분, 그 나이가 차서 남자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운명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나라가 결정한 대로, 그죠? 그 전방에 막 배치가 되면은 나는 이제 힘들어지는구나. 전방에 배치가 됐는데 거기서 또 막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몇 번 더 걸쳐가지고 결국은 가장 최악인 특공대로 끌려갔어,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반면에 또 누구는 막 후방으로 가가지고 뭐 정말 좋은 보직을 받고, 그래서 너는 잘 풀렸구나, 너는 정말 꼬였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노예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주인을 만나냐,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노예 인생이 천차만별이었겠죠.
근데 요셉은 어떤 주인을 만났습니까? 당시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무슨 대통령 경호실장 또는 비서실장 되는 아주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은 육체적인 노동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겠다, 너는 야 보디발 장군한테 간택돼가지고 야 부럽다, 뭐 그런 노예들도 혹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1, 2절 보면은 마치 그런 느낌처럼 주어지죠. 아, 이제 좀 풀려가지고 그래도 형통한 인생처럼 보이는구나,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환경적으로 잘 풀리는 무슨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좋은 환경으로 풀려진 것을 형통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애시당초에 노예로 팔려가면 안 되죠. 억울하게 나중에 감옥에 그렇게 누명을 쓰고 죄수로 그렇게 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부유한 가문의 채색 옷을 입은 이 소년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주인의 무슨 인정을 받으면서 뭐 잘 나가는 노예다 해도 노예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슨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구차해 보이고 궁색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요셉을 형통하다,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고, 3절 상반절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표현이 두 번 이 짧은 문장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해주신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물론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했겠죠. 이 나중에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모습들을 그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입에서 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그가 그 노예 생활하면서 어려운 시절 가운데 나름대로 더 하나님을 찾았고 의지했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더 강한 손으로 붙잡아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부터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이전에는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는데 이때부터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러하셨듯이 그러한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할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 의심하지 않죠.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이런 고백을 편안할 때는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극심한 고난 만날 때, 내가 기가 막힌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러한 의심과 고민이 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서 왜 없었겠습니까? 밤마다 잠을 잘 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할 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셉처럼 기가 막힌 환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애굽의 노예로 보내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그만큼 빚어져 가야 돼. 그만큼 훈련되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그의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작은 이제 숫자가 있습니다. 그 몸이라는 글자 위에 그 숫자 밑을 보면은 이제 주석이 달렸다는 얘기죠. 그 주석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혼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그냥 성경에서 문자적으로는 감옥에 갇혀서 뭐 착고에 이렇게 몸이 그냥 그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몸만 묶였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정말 불과 같은 시련입니까? 이런 요셉과 같은 시련이 우리 가운데 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런 시련을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극심한 환난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몸만 힘듭니까? 몸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정신, 우리의 마음.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 아닙니까? 요셉이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그런 불시험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고난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어떠한 목적도 없이 그냥 고난을 통과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정확히 말하면 고난이 그를 단련한 것이 아니라 뭐가 단련했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단련할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보죠. 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를 하면은 몸이 망가지죠. 힘들어야 된다. 어느 정도 힘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 무겁지만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의 몸이 단련할 수 있는 그 강도에 맞게, 딱 맞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단련하도록 도와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다 단련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이 더 성장하고 단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결코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왜 그 척박한 땅에 숨겨 있었어도 시들지 않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 담을 뛰어넘는 가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뿌리가 시냇가에, 샘 곁에 뻗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샘, 그 시냇가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쭉 말씀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붙어 있을 때 아무리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말씀 안에서 연단해 가신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문화를 배워야 했고 특별히 왕족의 문화, 그 이집트의 정치를 배워야 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좀 편안하게 하고자, 잘 풀렸구나, 그런 차원에서 보디발 장군의 그런 고위, 그런 장군의 집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훈련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17세에 끌려와가지고 감옥에서 한 2년 이상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앞에 30세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약 한 10여 년 이상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고생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거기서 애굽의 말, 애굽의 언어,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정치, 애굽의 경제를 배우는 학교로 그렇게 삼으셔서 이 요셉을 거기에 집어넣으시고 애굽의 총리로서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자로 훈련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있어서 13년간의 노예 생활과 죄수의 생활은 세상 사람 말했을 때는 아이고 그렇게 감옥에서 썩었구나, 노예 생활로 그렇게 다 인생 낭비했구나 했지만 결코 요셉의 그 13년간의 생활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형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 모든 시간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인생으로 이끌어져 간 것입니다. 세상은 형통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뭡니까?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형통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과 대학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원하는 꿈꾸는 가정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 줄 때에 세상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성공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져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고난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원하는 꿈과 계획을 그 환경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어떤 인생의 청사진을 그 죄수의 삶에서, 그 노예의 삶에서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자신이 주도적으로 내가 인생을 이렇게 개우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막 계획해가지고 그걸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난데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치 않는 곳에서 자신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이끌려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가정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주도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때로 우리의 실수로 인한 실패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수로 인한 것이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는 실패, 또 세상이 말하는 어떤 상처와 그러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내 계획대로 잘 되지 못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입시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 망한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 망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내가 다 끝났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형통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담아 놓으시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어떤 인생입니까? 형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형통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 받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거죠. 내가 성공하는 것을 세상은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나로 인하여 다른 이가 복을 받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복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아이고 복덩이 이런 말들을 하죠. 지금도 요즘도 하지 않습니까? 신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덩이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산상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냥 예산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 좋은 건물이 세워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참 교회가 복덩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그 안에서 혼자서 복 받는 것 같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복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될 때 그때 복덩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때에 그때 우리가 형통한 자, 우리가 복이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제 전에 구제를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한 1,800여만 원 정도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신거 차은거 장학금도 하고 또 작년에 도왔던 미혼모 센터 돕고 하는데 또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정말 잘 흘려보내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우연찮게 참 얼마 전에 이 부모가 없는 고아입니다. 고아인데 어떤 대안학교에 이제 이 대안학교 비용도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안학교에서 정말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학비를 그냥 너무 저렴하게만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대안학교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두 다리가 이제 조금 부러졌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 때문에 이 학교가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우연찮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학교에 저희가 우리 산상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낸 헌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흘려보낼 때 복이 되는 것이죠. 요셉이 들어오면서 보디발 집에 복을 받은 것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형통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것이라는 것이죠. 야, 보인다. 누가 봐도 불신자가 봐도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의 어렸을 때부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형들은 악한 행실을 하는 자들이었는데 그 악한 행실을 보면서 저것은 나쁜 일이야, 저러면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악한 것이야 라고 하는 선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악한 것을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이야기들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을 계속 보게 되죠. 그런 사람이 남의 재산을 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돈을 관리하는 일을 이제 좀 했었는데 그때 제 선임이 이제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자료들도 남겨놓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선임이 어떤 남긴 이문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결산을 그냥 나오는 대로 했는데 제가 그 결산 남긴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거래량은 비슷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결산 남는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그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요셉이 이제 그 전에 일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이 이제 그 일을 맡아가지고 그 집을 이제 관리하고 이제 노예의 어떤 관리장으로서의 이제 그 위치에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어떻게 일합니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죠? 부당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예전에 했던 사람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이제 보디발 장군한테 그 전에 있는 주인은 이번에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00만 원 저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와가지고 이번에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러면은 왜 이렇게 이 요셉 비슷한데, 수입은 비슷한데 왜 5천만 원 남지? 예? 이게 돈만 가지고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 요셉이 이 집을 관리하면서 보디발의 눈에 자기가 자꾸 복을 받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노예들 사이에서도 맨날 싸우고 막 이간질하고 막 집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노예들을 관리하면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다 바뀐 것입니다. 막 노예들도 막 얼굴이 막 화사하고 막 화목하고 서로가 너무 잘 지내고 평안해지고 여러 가지로 그게 뭐든지 간에 눈에 보일 정도로 보디발의 집이 너무나도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뿐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도 다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셉 밑에서 노예들이 막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디발의 눈에 단순히 요셉만 특별한 존재로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보이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있었을 뿐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던 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또 얼마를 소유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제한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도 실패할 수 있죠. 신자도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내가 직장에 있는 동안, 내가 학교에 있는 동안 내 삶이 힘든 그 상황에 있었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죽을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아픈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힘을 잃은 자들이 용기를 얻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성도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그때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때 살아났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복이 되는 존재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왜 이런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할 때에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삶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마지막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한 죄수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악의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는 오히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승리고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공, 참된 형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 세상의 잣대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반대로 자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세상적으로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형통한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놓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건강하던 그렇지 않던, 여러분이 잘 살던 못 산던, 성공했던 실패하던 그 모든 땀을 뛰어넘고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그런 형통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참된 승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아 놓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이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0장